성대 목사입니다. 특별히 귀한 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들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반송에서 살았습니다. 모교회가 반송교회인데 그래서 동부산 교회가 낯설지 않고 굉장히 익숙하고 청년 때 이렇게 몇 번 자주 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도 함께 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오랜만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이렇게 익숙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을 뵈니까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고신 총회에서 저희 선배들이 SFC 학생신앙운동의 학생들이 종교개혁자들의 좀 의지와 뜻들을 따라서 역사 가운데에 귀한 일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벗어도 된다고 하셔서 제가 벗고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라고 종교개혁 기념주일인 10월 31일, 10월 마지막 주일이죠. 이때를 SFC 기념주일로 함께 정했습니다. 귀한 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잠시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탈레반이라고 하는 그 무슬림 과격 단체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를 차지하는 그 모습을 TV로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탈레반은 굉장히 과격하고 무력주의 집단으로서 힘을 가지고 그 나라를 차지한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탈레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학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탈레반은 원래는 코란, 경전을 공부하는 학생들이었는데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알라 신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지켜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 탈레반 학생들이 총을 들고 일어났던 것이죠. 동일하게 학생이지만 SFC 학생신앙운동의 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애쓰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탈레반들이 아프가니스탄을 차지한 이후에 많은 백성들이 그 나라를 탈주하고 벗어나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나라 잃은 백성의 삶은 참으로 고달픈 것이죠. 자기 땅에 살고 자기 밭을 일구지만 자유인이 아닌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속받은 또는 식민지 땅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입니다. 사가랴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큰 나라들의 압제 속에 있었던 때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바벨론에서 신실한 소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세우긴 했지만 여전히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는 페르시아가 멸망한 이후에는 헬라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유대인들을 지배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바뀔 때마다 백성들은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600여 년 동안 지속된 식민 지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유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렸고 나라의 회복에 대한 꿈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 바벨론의 지배하에서 이스라엘의 전통성을 잃어버렸고 이민족들과 함께 섞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큰 나라가 자기를 지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이 민족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갈 국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우리 성경에 이 좋은 소식이라고 번역된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의 천사로 인하여서 사가랴에게 전해졌다. 당시 로마인들은 왕의 승리를 알리는 소식 혹은 왕의 태어남이나 왕의 즉위를 알리는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큰 나라,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작은 이스라엘 땅, 그곳에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누가는 바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가랴에게 전해진 좋은 소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유를 잃고 절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기 땅에서 자기 밭을 일구지만 자기의 소유라고는 없는 그 사람들에게 왕이 태어날 것이다, 왕이 즉위할 것이라고 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자유의 복음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천사가 사가랴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600여 년 동안 제국의 지배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나라의 회복을 위해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때때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선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 메시아가 되지 못했습니다. 나라의 회복을 위한 힘과 지혜가 그들에게는 없었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깊은 절망과 좌절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절망 중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울고 있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하십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보시며 그들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좋은 소식을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탁월한 지도자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선함이나 가능성이나 힘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복음은 시작됩니다.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더 이상 사람에게 아무런 희망이 솟아나지 않을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백성을 속량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절망하여 손을 늘어뜨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며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SFC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6.25 전쟁이 끝날 무렵 아직 전쟁의 포화와 화마가 사라지지 않았을 때 모든 교회와 건물들은 무너지고 아무 곳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 이 머리를 빡빡 깎은 까까머리 중학생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 학생신앙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70여 년 전에 아무것도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받으셨든지, 하나님께서 그 까까머리 중학생들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든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학생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지금도 교회들에 그리고 캠퍼스에 이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들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선함이나 노력들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무한하신 자비에 의지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아무 자랑할 것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랑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로운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선함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고 드러낼 선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니 이제 코로나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니 조금씩 얼굴에 희망이 보이는 듯 합니다. 멈췄던 교회가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려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시작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의인과 함께 하십니다.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주권적인 역사를 홀로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역사, 그 역사 가운데에 사람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역이 모자라서거나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능히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사람을 불러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가랴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따라 흠없이 행하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와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멘. 사가랴는 주의 성전에서 봉사할 때에 그의 집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랴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렀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나이가 많고 그저 하는 일 없이 성전에 나와 청소하고 그냥 무시로 기도하는 이 사가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서 응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가랴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사가랴는 자녀를 얻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사가랴의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가랴가 아이를 얻기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우시겠죠. 그러나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와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자 사가랴는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만약 사가랴가 아이를 얻기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했다면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야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했을 것인데, 사가랴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요?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죠. 만약 사가랴가 날마다 아이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면 사가랴는 천사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천사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사가랴의 기도의 내용은 아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천사는 아이에 대해 이야기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기도하며 간구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언제입니까? 날이 갈수록 포악자들과 행악자들과 권세 있는 자들의 포갑이 너무 심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를 잃어버렸고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으며 우리를 위로할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만 백성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가랴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가랴의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가랴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해 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보좌를 흔드는 기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까까머리 중학생들이 함께 모여 시작한 모닥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고신의 교단과 고신의 교회들과 고신의 학생들이 모인 이 SFC와 그리고 이 교회들을 이렇게까지 돌보시며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늘 모여서 함께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원하는 것만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을 때에 참으로 기뻐하시고 참으로 만족하셔서 내가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의 역사들을 온 세상 가운데에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가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동력하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기대합니다.
셋째로 복음의 역사는 아이의 탄생으로 시작합니다. 아이의 탄생. 주의 사자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알리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이 역사가 한 아이의 태어남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려면 힘 있는 장수나 건장한 군대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이방 나라와 대적해 싸울 만큼의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지혜자여야 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용사나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가 나라의 회복을 말하면 사람들은 믿고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한 아기의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져야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힘이 있고 건세가 있어야 역사를 섬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가난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부유하고 힘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연약한 어린 생명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린 생명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어린 생명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그와 함께 동역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우리의 아기는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품어야 할 연약한 어린 생명들이 누구입니까? 제가 이 앞 시간에 청년부와 함께 모임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앉아있는 청년들을 보는데 저도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너무 부럽고 너무 부럽고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청년들을 보니까 제 심장이 막 이렇게 쿵쾅쿵쾅하고 요즘 젊은 친구들 표현을 하면 약간 도키도키, 심장이 도키도키하고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아주 강한 믿음의 은혜를 제게 주시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큰 건물을 가지는 교회이겠습니까? 말씀을 잘 전하고 막 설교 때마다 이렇게 많은 수가 전도되어 오는 그런 담임 목사님이실까요? 여러분, 교회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이 있으면 정말 그 교회는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이고 아무리 탁월한 설교가가 있어도 청년들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소망이 없는 교회, 안타까운 교회입니다. 물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는 기대할 만하다, 앞으로 너희는 나와 함께 역사를 일구어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교회는 청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청년들이 자랑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니까. 청년들이 자랑이다.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청년들이 자랑이다. 네, 큰 힘이 있는 동부산 교회입니다. 예의상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른들은 청년들을 보시면 만족함이 없으시겠지만 이 시대 가운데에 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저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자신의 삶을 던지고 드려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SFC 간사로 대학생, 청소년들을 사역하면서 그런 일들을 너무나 무수히 많이 보았습니다.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일으키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직 연약하고 약할지 모르죠. 우리 학생들은 혼자서 제대로 할 수 없는 갓난아기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후배들이 역사를 섬길 수 없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가난하고 어리석으며 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령을 그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을 능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자녀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자녀들을 부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이 한 가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청년 대학생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시간,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는 시간 잘 확인하신다면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시간,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확인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필요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듯이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학생들과 그들이 섬기는 캠퍼스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 코로나의 어려움들이 물러가면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주의 몸된 이 동부산 교회가 우리의 청년들이 이 복음의 역사를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을 찾고 계심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또한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실 때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함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